말씀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제목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가만히 보면요, 이 참 이상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은 잘 보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습니다. 자, 돈이 없을 때 돈이 없는 것이 참 잘 보입니다. 또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할 때 또 건강 좋지 못한 것이 그것이 너무나 또 잘 보입니다. 또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이 자녀의 문제로 어떤 그런 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만 보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려우면은 그 어려운 것만 보이는 것이 참 우리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잘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은 그렇게 잘 보이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잘 보이지 않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난 가진 게 없다. 난 소유한 것도 없고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에게는 남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이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적은 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가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요,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인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느냐?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물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냐 하시니.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그 배경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이 건너편에 빈들에 이제 가시는 거예요. 빈들에 계십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자,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요, 이 5,000명쯤 된다고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0명. 말이 5,000명이지 어마어마하죠. 수많은 그런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또 고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근데 시간이 점점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점 이제 지나갑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허기가 지는 거예요.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이제 날이 이제 저물어 갈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그 배고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날이 저물고 이제 허기가 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자, 이제 때가 되었다. 날이 저문다. 근데 지금 빈들 아니냐? 허벌판 아니냐? 뭐 요즘처럼 뭐 편의점이 있고 뭐 성심당 빵집이 있으면 저기 가서 빵이나 사서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아니면 도시락으로 배달시켜서 김밥으로 시켜서 이렇게 주면 될 텐데, 근데 이 빈들에서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주식이 떡 아닙니까? 그래서 이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자, 빌립에게 물으시죠. 그럼 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그 이유가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빌립이 과연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 보니까요. 그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 한 5천 명 또 수천 명 되는 사람들 떡을 사서 조금씩 이 사람이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금액으로 따지면, 돈으로 따지면 200데나리온의 이 돈이 필요하겠다. 이제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자, 200데나리온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자, 200데나리온 하면 15만 원 정도 잡는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이 5천 명을 먹이려고 하니까요.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큰 돈이죠. 몇 천만 원 되는 돈이니까. 자,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이 빌립이 분석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 주려고 하면은, 사서 먹이려고 하면은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부족하다는 거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돈도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자, 근데 이 빌립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먹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근데 빌립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떡을 먹이고 싶은 건 알겠지만은 돈이 부족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3천만 원 이상 돈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빌립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 대답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죠. 이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려면은 각 사람을 1인당 얼마씩 해서 계산될 거 아닙니까? 그 빌립의 그 계산은 맞는 거예요. 사람들 숫자에 맞춰서 떡을 계산하니까요.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 예수님께 그대로 보고를 한 겁니다. 대답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요, 계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빌립의 그 계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자기가 계산한 범위에서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자기가 결정한 거죠. 사람의 숫자와 돈의 그 액수는 정확하게 그가 계산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잊어버린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은 계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필요한 떡이 얼마나 되는지,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계산은 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 그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실지, 그 떡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건 계산에서만 그쳤죠. 근데 6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는데, 근데 여기 말씀에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 자신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 예수님 자기 자신을 알고 계시죠. 자, 근데 빌립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몰라서 예수님의 그 질문에,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떡을 주려면은, 사슬 주려면은 200데나리온 되는 돈은 필요한데 그게 부족합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이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그 떡을 사서 이 사람을 주겠습니까? 떡을 못 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실 때 이미 알고 계시다고 했죠. 내가 어떻게 행할지 알고 계셨다. 참 이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나는 방법을 몰라요. 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지 나는 방법을 몰라요. 빌립처럼. 내가 길을 못 찾는다고 해서, 내가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도 누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 없다고 막막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못 먹인다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먹이시고 그 사람들에게 떡을 제공해 준다는 건 아시는 분 누굽니까?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나는 계산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나에게 답이 없어요. 도저히 내가 생각해도 안 됩니다.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답을 몰라서 답답하고 도저히 난 풀 수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고 하시죠. 나는 빌립처럼 주님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 떡을 먹일 수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막혀 있어요. 하지만 누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친히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친히 아신다.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 빌립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제 끝났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예수님 끝났어요. 못 먹습니다. 안 됩니다.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누가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모든 그런 이 막혀있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는 그 모든 막힌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답답해서 모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아시는구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길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는 길이 있구나. 방법이 있구나. 주님께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내가 다 알고 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이미 마침표를 찍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마침표의 계속해서 친히 알고 계시기에 그 뒤에 마침표 뒤에 어떻게 역사할지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는 그 마침표 뒤에 이제는 앞으로 행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주님 돈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못 먹입니다. 하고 결론 지었을 때 그때 8절 말씀에서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어린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8절 9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근데 이 아이에게 뭐가 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 5병 이하로 하죠.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게 손에 들려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빌립은 앞에 있는 제자였던 빌립은 뭘 보았어요? 뭘 보았습니까? 돈을 보았죠.
없는 돈을 보았어요. 200데나리온 돈이 부족합니다. 없는 돈을 보았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어린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았어요. 있는 것을 보았죠. 빌립은 없는 것을 보았고 안드레는 그나마 그래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답은 달라 보이죠. 한 제자는 없는 것을 봤네. 돈이 없는 것을 보았네. 근데 안드레는 있는 것을 보았네.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을 보았네. 어쩌면 전혀 다른 그런 답의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본질적인 것은요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 오늘 말씀 보면요 둘 다 자기 자신이 해결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빌립은 예수님 어마어마한 큰 그런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없습니다. 사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떡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비록 있기는 있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부족해서 안 됩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자기들 생각에 돈이 수천만 원이 드는데 이 사람을 떡을 먹일 수 없고 또 안드레 또한 아니 이 오병이어 가지고 무슨 이 수천 명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있기는 있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못 먹입니다. 안 됩니다. 결론적인 것은 뭡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없는 것을 본 사람, 있는 것을 본 제자였지만은 결론은 뭡니까? 자기를 생각에는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수 없다. 그런 결론이죠. 참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 내 손에 지금 들려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니 겨우 요거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자꾸 내가 가진 것만 자꾸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것만 보죠. 또 나에게 없는 것만 봅니다. 빌립과 안드레처럼 내가 없는 것만 보고 그나마 있는 것도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 자꾸 자기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해결의 주체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이 정도 있으면 되겠구나. 근데 아니 없는데 어떻게 해? 아니 있어도 나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자신의 그 인생의 모든 것을요 내가 있고 없고 또 크고 작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또 없는 것을 보면 낙심하죠. 또 부족한 것을 보면 안 됩니다. 못 먹입니다. 내 스스로가 포기합니다. 왜?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200데나리온 돈이 참 부족하고 또 5병이 가지고 부족한데 스스로가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너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너에게 있는 그것이 너에게 있을 때는 그것이 적고 보잘것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손에 들려지면은 그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달라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그냥 자기 혼자의 그냥 이 하루 식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양식입니다. 자, 근데 이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그것이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전해졌을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오병이어가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을 먹이는, 수천 명을 먹이는 엄청난 그런 양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작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작은 재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내가 함께 드리는 짧은 그런 기도가 오병이어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축복의 말 한마디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오병이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주님, 내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인생 자체가요, 주님 앞에 오병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주님 나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보잘것밖에 없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나이 많은 내가 뭘 주님께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 작은데 이 물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작은 시간들이 그것이 뭘 주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이것밖에 없지만은 주님 내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내가 주님 손에 넘겨드립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것을 내가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내가 생각에는 보잘것없고 안 될 것 같고 정말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넘겨가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오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맡기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생각할 때 빌립과 안드레처럼 내 계산을 가지고는 내가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 돈 가지고 뭘 하겠어? 내가 작은 이 봉사한다고 해서 뭘 달라질 게 뭐 있어?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작은 축복이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 능력이 있겠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여, 나는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오병이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손에 드릴 때 그 오병이어가 엄청난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그 요한복음은요,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4절 말씀에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이라고 표현하는데 표적이 뭐냐? 표적은요, 이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기적이죠, 사실. 근데 표적이라는 말은요, 그 기적, 수천 명이 먹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주님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표적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적 자체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 기적이 가리키는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 단을 보라는 거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단을 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손만 보냐 이거죠. 그 기적만 보냐 이것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신 누굴 보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떡을 먹고 난 뒤에 자, 이 오병이어 가지고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어요. 먹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자, 15절 말씀 봅니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임금.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 오병이어 보리떡 3개와 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보리떡 5개와 이 오병이를 가지고 자, 5,000명 이상을 먹는 놀라운 기적을 내 눈으로 봤잖아요. 그것도 음식을 내가 떡을 먹었잖아요. 물고기가 떡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의 현장에 자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수천 명,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지?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당시 주변에 빵 공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5,000명이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수많은 5,000명 이상 되는 빵을 어떻게 다 만들어냅니까? 근데 500이어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었잖아요. 그 기적을 자기들이 체험했어요. 근데 이야,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구나. 저 사람만 믿고 따르면은,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은 뭐가 걱정 없어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이 당시에 보면 사실 먹는 문제가 가장 큰 거잖아요. 그 예수님 이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나 이제 저 예수만 따라다니면은, 예수라는 사람만 따라다니면은, 야, 평생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있구나. 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뭘 바라봤습니까? 떡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떡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삼고 따르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내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혹시 이 사람들처럼 예수는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근데 그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임금을 모시려고 할 때 그 마음의 진정한 뜻이 내 속내가 아, 그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래, 복 받는다고 했지, 사업이 잘 된다고 했지, 그래, 건강해진다고 했지, 돈을 많이 번다고 했지, 가정이 잘 된다고 했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이 사람들처럼 혹여나 내가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따른다고 할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까? 사실 건강을 위해서도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생업 그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되서는 안 된다 그죠? 그것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서는 안 됩니다. 뜻보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보다 그 축복을 주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떡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떡, 육신의 그 배부름,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 그 떡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영원의 떡을 먹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떡 때문입니다. 사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생업을 위해서 종교를 가집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 즉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런 이 잘됨과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직장인이 잘 되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도 그래도 오직 예수.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나는 예수님 한 분만 난 만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떡을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 배불리 먹고 남았죠.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12절 말씀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자, 처음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뭐 숫자적으로 치면 5개 아닙니까? 양식으로 치면은 5개, 6개, 총 7개죠. 물고기 2마리까지 치면은 7개입니다. 자, 7개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었습니다. 근데 남은 것이 얼마나 돼요?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 거두었다고 했죠. 12바구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께 드린 작은 것은, 여러분, 그게 사라졌어요? 오병이어가?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 7개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엄청난 그런 이 양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졌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하죠? 먹고 남은 그 조각을 거두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뭐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함부로 이제 버리지 말라, 주님께 주신 것을 버리지 말라, 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잘 잊어버립니다. 나에게 그냥 없는 것, 돈이 없는 것, 건강이 없는 것, 뭐 여러 가지 내 개인적으로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잘 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너무나 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수수한 말을 했던 것, 그것은요 몇 년씩 합니다.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는요 너무너무 쉽게 잘 잊어버리는 것이죠. 힘들었던 기억들은 잘 내 마음속에 꼭 잘 담아두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 흩어진 그런 모든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조각들을 하나씩 거두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조각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조각일지라도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런 작은 조각 하나들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에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힘들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문제가 또 어떻게 해결되었죠? 도저히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준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죽을 것처럼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란 거죠, 은혜. 오늘 여러분들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종이 한 장을 꺼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무엇인가? 그 종이에다가요, 하나, 둘, 셋 하고 하나하나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쓰면 잘 생각 안 날 수도 있죠. 별로 없는데 나한테 하나님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지? 우린 자꾸 큰 것만 생각합니다. 조각조각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서 또 그것을 내가 방치해 놓고 하찮게 여기고 있으니까요. 그 은혜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귀중하다 하면은 그 하찮다고 생각했던 그 은혜들 내가 버렸겠습니까? 방치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생각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작은 은혜의 조각들,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조각들, 그때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지, 그때 정말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해결해 주셨지, 그때 하나님께 딱 맞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지, 그래 맞아, 그때 딱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셨지. 적다 보면요, 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조각들이요 모아집니다. 그 바구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가득 찬 그 작은 조각들의 은혜를 보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았는데 돌아보니까요, 거두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그 이 작은 조각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살핌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지금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남은 은혜를 조각을 거두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부족한 것만 자꾸 셉니다. 200대는 돈이 부족합니다. 무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비록 있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해버립니다. 부족한 것만 세지 마시고요, 은혜의 조각들을 하나 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만 우리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조각들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그것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하나도 버리지 말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 있죠. 저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족한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만 해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각들의 그 남아있는 은혜를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그 오병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돼. 아닙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요,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이름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었던 기억만 붙들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던 기억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힘들었던 기억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 수많은 힘들던 그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던 그 기억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붙잡으시던 그 기억들은 다, 조각들은 다 버려버리고요, 지금 현재 힘들고 있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섭섭했던, 또 하나님께 내가 원망했던, 불평했던 그런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한 것, 감사했던 일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조각들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떡만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한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떡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어디서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하게 나에게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복 받는 것보다 그 복을 주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밖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내 손에 있는 오병이어를 내가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그 받은 일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 주신 그런 생명의 떡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